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다 함께 찬송가 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로 8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로 88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서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나의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의 길에 보면 꼭 한 가지 들어있는 게 있으니 그것은 큰 상처입니다. 이 큰 상처와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큰 사건과 상처 속에서 대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꼬이게 만드는 경험들을 합니다. 요즘 이런 소리들을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정말 어떤 사람을 정신과를 가게 할 정도로 힘들게 만든 사람, 정작 정신과를 가야 할 사람은 가지 않고 어떠한 상담과 약물 치료와 같은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지 않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참 씁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요즘 얼마나 잔인한 시대를 살아가냐면 그냥 같이 산 사람들을요 너무도 함부로 쉽게 죽이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것에 대한 상처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즘은 예전과 같지 않게 학교 앞 전도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 그럽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먹을 것도 나눠주고 또 전도주도 나눠줍니다. 근데 요즘 어머니들의 마음,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음식에 뭐가 들었을 줄 알고 그걸 먹이냐라는 거예요. 저도 한 6년, 7년 전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할 때 초등학교 앞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그래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아이스크림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성경학교 초대하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당시뿐만 아니라 10년 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도 전도했을 때도 굉장히 이색적인 경험을 한 것이 뭐냐면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시골의 초등학생이었는데 전도주와 간식을 줄 때 자기는 전도주만 받겠다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밖에서 주는 거 함부로 먹지 말라고 받지 말라 그랬다고 근데 전도주는 받아도 된다라고 하고 전도주를 가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 시대가요, 저는 그럴 때 참 신기하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었지만 흘러가는 사회와 시대의 흐름을 볼 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여지와 생각들도 또한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흉흉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또 거기서부터 오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우리 사회와 삶에 참 많이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치유되고 해소되느냐의 여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한 것은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사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편이 되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참 힘들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이 성실하심 때문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정말 아픈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에 대해서 뭘 하게 되냐면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자신이 했던, 자신이 걸어왔던, 자신이 있었던 상황과 환경과 인물과 자신에 대해서 곱씹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내가 이때 이렇게 돌아서지 않고서는, 내가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로 갈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승가도를 달려가다가 브레이크, 그 제동이 걸릴 때가 되면 왜?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 왜 그러셨는지 참 깨닫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걸린 인생의 제동, 여러분의 인생의 브레이크,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벌어진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순간과 단기간적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무엇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훈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 나를 인도하심,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리심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신은 나를 이렇게 이토록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항상 이 존재와 생각과 크기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 작은 입장 혹은 아직 덜 성숙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건을 겪고 성실하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와 가치와 생각이 주는 그 판단 앞에서 늘 편하지만은 않아요. 괴로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이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봤자 볼 수 있는 견해와 겪은 세상의 차이가 어른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가 되게끔 설명했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지점은 절대 어른들의 판단과 태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생겨요. 그때 아이들은요, 괴로울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알게 되냐?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알 수가 있고, 동일한 상황이 되어서 알 수가 있고, 내가 똑같은 상황을 그 나이대가 되어서 그 아이를 바라보았을 때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존재와 경험과 모든 것의 차이에서부터 오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는데 시간이 지나서 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 가지 겪었을 때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 컸고 여러 가지 경험을 겪어서 닳고 닳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닳고 닳음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높으심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착각하고 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고백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나를 더 잘 아는 게 돼버려요. 주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성실하심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무지성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이시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좋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데, 그 좋게 해주시는 것과 잘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계획과 측면에서만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고 배우고 듣고 처음에 그 기도했던 제목들은 뭐냐면 하나님이시여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과 앞길을 지도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한참 지나고 나서 깨닫게 돼요. 우리가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하나님의 괴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겪어지는 어려움과 고난과 사건들이, 둘러싼 정말 힘든 사람들이, 상황들이 그저 힘들고 괴롭고, 물론 괴롭게 하실 때, 우리가 힘들어질 때, 고난을 받을 때 힘들죠.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힘듦으로서만 봐서 그냥 힘든 속에 그냥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걸 볼 때가 있어요. 정말 큰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서 미묘한 그 감정선과 또 어떠한 정말 하나의 사건이랑 관계의 틀어짐, 이러한 것들을 참 많이 겪어요. 정말 괴롭힘, 집단 내 괴롭힘, 따돌림 이런 거 너무나 잘못된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미묘하고 또 복잡한 그런 감정선이 있을 때 보면 사실 상대에게 잘못된 것도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쩌다 보면 나에게도 남아있는 어떤 쓴 뿌리와 같은, 내가 보지 못한 상처, 내가 태생이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잘못이다 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해도요, 내 소원만 그냥 주기장창 말하고 내 소원만 막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그 음성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급할 때일수록. 그래서 그때일수록 더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내 마음과 상황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어디다가 말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상황과 말씀을 일단은 분리시켜 놔야 돼요. 찾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수한 그대로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에 적용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주의 말씀 앞에 객관적으로 서 있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굉장한 축복이요, 은혜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토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꿔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한다 하지만 함부로 너무나도 이야기하는 걸 많이 봐요. 그거 아닌데 싶은 일들이 참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되고 해도 될 거를 그냥 내 뜻이 좀 신령한 척하고 싶어서, 조금 깊이 있는 신앙인 척하고 싶어서,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말씀과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도 내가 꿈을 꾸고 뭘 해가지고 뭘 했다, 맞췄다, 뭐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 얘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요, 말씀을 바라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3절과 74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깨달아 배우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아까 말한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주님을 배우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태도와 신앙의 사건들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되고 바라봐질 수 있는 소지가 참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신념을 리셋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재정비하셔야지.
여러분의 신념으로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 거기에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괴로움을 통해서 성실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우리의 죄악됨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투영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서로 의지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동역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정말 위하여 주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 주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서 두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어느 정도까지 그래야 되냐면 81절을 한번 볼까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괴로운 사건과 어려운 것을 만날 때 주님의 구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기에 피곤해요. 근데 그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 깨달음을 통하여서 알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또 바른 판단으로 서기 위해서 말씀을 바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82절부터 계속 보면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나의 허물과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것에 은혜와 능력이 되심을 보게 하는 것, 보는 것, 그것이 진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요 갈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요, 믿음의 자산이요, 믿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무엇을 가지고 있을 거냐?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뭐 앉아서 주구장창 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좋아하고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없이 기도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기도가 어떻게 갈까요? 성경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들은 대로만 생각해 본다고 해봅시다. 우리 자꾸 까먹어요. 우리 자꾸 개인적인 욕심과 기도라는 것이 자꾸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소원의 측면에 국한됩니다. 혹은 허공에 떠도는 영혼 구원과 같은 소리만 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힘입고 살아갈 것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한 채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만한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진실한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의 교훈이요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올 때라도 우리가 그 말씀의 법을 버리지 않는 87절에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거의 나를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귀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자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자 계십니까? 부디 말씀 앞에 객관적으로 서시길 바라요.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데 여러분, 위로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나의 상태를 알고 정확하게 내가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위로받고 그냥 잘했다, 힘들다, 지쳤다 소리만 듣는 것, 이런 것은 우리를 어쩌면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아프실 때 있으십니까? 더 아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합시다. 내가 이렇게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고쳐야 할 것들, 내가 속으로 삭히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괴로움과 사건들이 진실로 위안이 되고 진실로 소망이 되고 진실로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삶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말씀이 뿌리가 되어야 하는 줄을 압니다. 말씀이 없는, 말씀이 얕은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욕심을 구하는 욕망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 삶은 나의 신념을 올바로 세워주는 삶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지만, 우리는 한두 가지 주님의 가르침만을 기억한 채 기도하고 살아내면 그것이 진실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그럴 때 맞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심을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괴롭게 하심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저버리며 상처와 아픔 투성이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갇혀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잘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모자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상황과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나의 아픔과 나의 어떤 내면과 나의 상황들을 올바로 보는 것이,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소망을 올바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되고 필요한 것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 자신들의 표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재선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요,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을 늘 선택하고 고민하며 행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가 없는 것이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 속에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위정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그것을 치달은 갈등과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여 주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되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신념도 내려놓고 모든 건 내려놓고 자신들이 극에 있을 때 극우에 있던 극좌에 있던 자신들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극우는 국자를 비난하고 극자는 극우를 비난하며 자신들은 극이 아니다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에 서 있는 거다라고 양쪽 진영의 스스로를 착각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와 성도들과 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706 특공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강하게 붙들린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대의 모든 부대원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아껴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바 역할과 사명과 임무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수행할 때에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되 다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위치를 잘 지키며 이기적이고 안 좋은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악한 마음들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맡겨진 사명을 생명과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와 관계나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신음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부대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부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신이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휘관으로 세우신 우리 연대장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사 부대와 나라와 민족과 부대원들을 위해서 늘 고심하고 애쓰시는 모든 고민과 헌신과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늘 모든 결심과 모든 지휘 아래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 부대가 이루어오며 또한 나라 민족과 군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길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부연대장님, 대대장님들, 참모부들에게 또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새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사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찾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는 은혜의 도구요, 하나님 회심과 회개와 회복과 부흥과 성장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 지체들 기억하여 주사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잃지 않고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의 역사하심을 기도할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채우심을 경험하며 풍성한 주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고 결심하고 생각하고 복잡한 마음을 가진 자들 주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의 주시는 평안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혹한기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훈련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안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온전히 맞춰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